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들을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쁨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방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이 부분 정리가 됐는데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또 권면과 책망을 하시는데 그 당시 지역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과 권면들을 그냥 에베소 교회가 그랬구나, 서머나 교회가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취할 부분을 취하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분발해서 나아가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적용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교회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냐면 사랑을 권면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성안학교회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버가목교회는 진리와 타협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버가목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었죠. 그 2장 14절 잠깐 가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은요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퍼뜨렸던 교훈인데 우상 숭배와 음행을 종용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해라? 차단해라. 그래서 진리를 지켜라. 이게 버가목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아리라 교회는 따라서 권징. 두아리라 교회는 이세벨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하고 두아리라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우상 숭배와 행음을 가르치는 교훈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였는데 특별히 두아리라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권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했던 거를 두아리라 교회는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아리라 교회는 권징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3장 1절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었는데 살았다고 착각했을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졌는데 로마서 1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고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 나는 괜찮다고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그냥 개혁주의권 내에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죠. 개혁주의권 내에서 말씀 듣고 개혁주의권 내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마치 자기가 괜찮은 신앙인인 양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이세요. 그러니까 살았다 이러면 있죠.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으쌰으쌰하고 잘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가르침도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죽어가는 교회,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교회.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심령이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에 가지 않고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만 하고 자기는 정작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사대교회는 정직함이 없었다. 정직했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씩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걸 단어로 기억하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랑, 서문학 교회 충성, 버가모 교회 진리, 두아디라 교회는 권징, 사대교회는 정직. 이런 목록들이 우리 열방 교회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주변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를 많이 들어보셨죠? 간판에 서머나 교회 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간혹 있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간혹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이제 교통 요충 지역고요. 포도주가 유명했고요. 그래서 포도가 잘 나서 포도가 유명해서 이제 음주와 향락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지역만의 독특한 핍박이 뭐였냐면 자연적 핍박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였는데 지진이 많이 난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하도 많이 나서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신전도 무너지고 그대로 삶의 터전도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다른 터전을 이제 찾아서 나가고 다시 완공되면 들어오고 그래서 들락날락거리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다음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잘 뭉쳤던 곳이 그러니까 다시 해산했다가 이제 뭉쳤던 곳이 어디냐면 서머나 지역하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기독교인을 공격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같이 숭배했습니다. 혼합 종교를 선택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다른 그들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또 하나는 그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칭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핍박하고 해주고 다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길드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하면 그 당시에 우상숭배에 동참해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인데 거기에 가입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을 해서 돈은 벌고 매매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상숭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삼중고를 겪었는데 일단은 종교적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 핍박을 당했습니다. 맞죠? 자연적 어려움을 당했고 지진 같은.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건 사람들로부터. 이건 왕따죠. 어떻게 사회적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교회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명예가 있거나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사례교회는 굉장히 살아있고 큰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적은 교회, 작은 교회, 아주 적은 능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로 보였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적은 능력으로 이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뚫고 나아가는 인내가 필요했죠. 그래서 오늘 이 인내라는 단어를 붙들고 우리가 한번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같이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항상 이 7교회에게 주님이 그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얘기해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면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데 무슨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근데 이 열쇠를 갖고 계신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22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국.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다윗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에서요. 그 왕국의 국고 있죠. 보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셈나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사람을 자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이건 그냥 찾을게요. 제가 구절을 저도 외우지도 못했으니까 이사야 22장 잠깐 가보시면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보시면 19절 보십시오. 15절부터 잠깐 볼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러니까 이사에게 명령하신 거죠.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누구를요?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구요? 엘리야김을 불러 이제 이 사람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 그 사람에게 여기 보시면 21절 가운데 보면요.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뭐하리니? 맡기리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의 창고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뭐가 필요하면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 왕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든 귀한 보화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창고에 대한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나에게 절대적 권세가 세상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권세도 있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충분하게 뭐 할 수 있다? 채우고도 넘쳐줄 수 있다. 특별히 가장 좋은 선물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리 전자를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하죠.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거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매장돼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정권을 가지시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직분도 부어주셔서 지금 교회를 관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열쇠를 갖고 계셔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절대로 누구도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뭘 뜯어 고쳐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사탄을 동일한 레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굉장히 거룩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사단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셔도 사단이 막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정권을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정권을 다 가지고 계셔서 사탄은 그 다음부터는 묶인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묶인 사자에 불과하는, 어흥거리고 공격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손은 될 수 없는 그런 묶인 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어떤 형국입니까? 자연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종교적 박해를 당하고 있죠.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인내를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정권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정권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알을 때 예수님께서 열면 그냥 부어주실 수 있는, 특별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모든 정권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지 낙심 않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 잠깐 보십시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주님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주님은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닫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열린 문을 두셨어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구원의 특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먼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게요. 이게 좀 본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교회는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중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인내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있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했던 사랑, 그리고 서만학 교회에게 요구했던 충성, 이거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선물인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간직해야 하고 품어야 하는 영적 품목, 즉 인내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인내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내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정의하고 이제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사는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내는요, 여러분 사실 모든 불신자들도 인내합니다. 맞죠? 대박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공부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장사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자녀 양육하죠. 그들도 뭐예요? 인내하고 참죠. 맞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할 때는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내가 참는 거를 인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인내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내받는 거죠. 성경에서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장애물들을 견디어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여러분 경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 건데,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 계속 뭐가 놓여져요? 허들이 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놓은 걸까요? 사단이 놓겠죠. 왜? 경주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경주예요. 근데 경주하는 건 뭐냐면, 달려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하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이에요. 맞죠? 여기고 드리고 여기고 드리고 순종하는 삶인데, 순종하면 갈 때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요? 허들을 놓는데, 이 허들의 종류를 제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들은 뭐냐면 핍박입니다. 핍박과 여러 두려움들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하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가보시면,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10절 잠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전쟁, 그리고 기근, 여러 자연적인 재해와 사회적인 재해를 의미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2절은 특별히 종교적 박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들이에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뭐예요? 종교적 박해, 또 사회적 박해, 자연적 기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기에 뭐를 요구하세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기고 드리는 이 삶을 살 때 허들이 놓여지는데, 그 허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연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종교적 박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자,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허들은 뭐냐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요구하시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넘어야 되고 이런 환경과 시스템을 넘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때로는 박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을 중단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환경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제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허들이 외부에서 있죠. 맞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이 허들은 우리 밖에 존재합니다. 맞죠? 근데 결국 이게 작동하는 데는 어디냐면 내면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경주인데, 말씀을 순종하려면 때로는 이렇게 저한테 칼을 들고 너 그리스도를 부인해, 너 아니면 죽여버릴 거야. 저한테 만약에 이 종교적 박해 이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마. 너 증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타협에 넘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뭐에 넘어간 겁니까? 외부적인 적에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적은 사실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위를 생각하는 내 육체적 소욕이 있죠. 맞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외부의 적인 동시에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의 적은 둘 다 있어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는데, 결국 외부의 적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은 안 됩니다. 결국 항상 어디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 적을 뭐 하는 거예요? 동요시켜버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육체적 소욕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신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성령의 소욕이 생기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서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대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은 죽여야 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허들을 넘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뭐예요? 내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이 죄된 소욕인데 이거를 외부적인 박해도 우리에게 외부적인 박해도 우리의 내부적인 육체의 소욕을 자극시켜가지고 내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육체적 소욕이 그걸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순종할 때마다 내 육체적 소욕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고 싶지 않게끔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 성령의 소욕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인내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경주를 하면서 나아갈 때 계속 외부적 허들이 놓이게 됩니다. 맞죠? 그게 박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 결국 이거는 외부적 동인일 뿐 결국 이 외부적 동인은 나의 내부적 동인, 육체의 소욕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싸우는 주된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결국 이 내면적 허들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뭐냐면요. 이런 외부적인 박해들이 오고 여러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들이 내 내면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그때 내가 이거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그냥 끈질기게 줄기차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걸어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근데 왜 인내라고 했을까요? 이 적이요. 진짜 끈질기게 우리의 생명이 끝날 그때까지 계속 허들을 놓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허들. 그런데 처음에 하나 넣다가 그 다음에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세 개 넣고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한 직분의 자리에 놓고 중요하게 사용하시겠죠. 그러면은 주변 지책에 있을수록 사단은 계속 뭐예요? 귀신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허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 소욕을 자극시켜가지고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단이 쓴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라. 이게 어떤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를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지킬 때마다 계속해서 내 내면 안에 궁극적으로 내 내면 안에 이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결국 인내할 때 그 싸우는 대상은 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잠깐 가보십시오. 자, 12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며? 경주를 하며 되어 있죠. 맞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경주할 때 무거운 것 여러분 들고 뛰면 안 돼요. 가볍게 입어야죠 옷을. 근데 그 무겁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를 버리고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인내하라는 게 뭡니까? 죄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죠?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편하게 잘 굴려갈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한번 보면 그냥 단순에 암기되는 사람한테 야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공부해 그런 말을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한 20번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돌대가리 같은 사람한테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요 순식간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벌써 인내하라는 건 뭐냐면요 니네가 본성상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 앞에 장애물이 놓여지고 너희들이 피 터지게 싸워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너희 앞에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방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적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죄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내가 자연적으로 이 계명이 편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여기고 들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주님 따라하는 거 너무 힘드네. 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 내 게으름을 제거하고 부지런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헌신이 들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어 죽겠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자동적으로 될까요? 안 되죠.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질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경주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못 해먹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경주를 안 해요. 경주를 안 하면 허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인내라는 말조차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들을 보게 돼 있고 반드시 인내라는 단어가 뭔지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힘들지 않다. 그러면 지금 자기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직감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힘든 그 싸움의 혈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르게 가고 계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경면이 뭡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특별히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그 죄된 몸을 벗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완성의 차례로 인도하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싸움을 싸우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였죠. 우리 히브리서 아까 12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30년 사셨는데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몸 편안하게 자기 육체의 그 소욕을 즐기시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이것과 아주
그 항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시면서 사셨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사시는 모습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숨 막혀 죽겠다. 24시간 365일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죄하고 그만큼 싸우지 않아요. 맞죠? 그만큼 싸우지 않으니까 그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24시간 365일 죄와 항상 카운터했어요. 우리는 한 1시간 정도는 싸우는데 23시간은 뭐예요? 앉아서 쉬고 있어요. 물 마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시간 365일 싸웠어요.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외면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자기를 따라줬던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동역자들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예수님 편대해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까지 넘어온 수많은 상황들과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셨다. 끝까지 인내하셨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받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나누면서 진짜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과연 지금 실제가 되는가? 보시죠 여러분. 열심히 견디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내라는 말이 권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쉬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내라는 말이 뭔지 감도 안 와요. 근데 저는 우리가 먼저 이거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24시간 365일 죄와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죄와 싸우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권면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열방교회에 적용할 때 과연 이 권면을 했을 때 누가 아멘하고 나의 이야기로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 싸운 적이 없거든요. 영적 나태함. 제가 그냥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한편 되자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는 타협함의 신앙생활들. 인내함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외부적 박해만 있어야지 꼭 인내가 필요할까요? 아 목사님 지금 한국은 종교적 박해가 없으니까 인내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최종적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는요. 항상 사퇴 현장입니다. 허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적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권면을 들을 만한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24시간 365일 여러분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그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 모임 하면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면요. 피차간에 히브리서 3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무엇하는 공간이냐 피차간에 권면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뭘 권면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뭔지 아니까 쉬고 있으면요. 물통 들고 이제 마시면서 쉬고 있으면요. 야 물통 넣고 빨리 나가 싸워. 이게 교회예요. 너 지금 네 앞에 적이 있는데 너 왜 쉬고 있어? 너 물통 내려놔. 싸워. 얼마나 짜증납니까?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그 죄와 싸우래.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의 죄를 권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권면 딱 받잖아요. 너 왜 그래? 나 지금 쉬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원에 복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 앞에 놓이는 적을 딱 보여줬어요. 너 지금 너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너 그거 싸워야 돼. 아, 왜 짜증나게 저한테 이 적을 알려주세요. 저 지금 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하는 곳입니까? 죄와 싸울 수 있도록 계속 내보내고 또 격려해주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니까 그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만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게 될 때 반드시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알아보고 귀신들이 알아보고 허들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외면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허들을 잘만 넘으면 아무리 외부적 박해가 강력하고 외부적 박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듯이 덤벼들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잘 사용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인내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싸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요? 뭔가 싸워야지 인내할 게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애한테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노는 애한테 뭐 인내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내라는 권면을 듣기 전에 먼저 싸우라는 먼저 명령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싸우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이고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뭐 때문에 생기는 인내입니까? 죄와 싸우기 때문에 필요한 인내입니다. 맞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 그 죄하고 싸우는데 24시간 365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달려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줄기차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3장 가보세요. 제가 이 배경들을 얘기해 드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 그러니까 벌써 종교적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이 박해는요 외부적 박해에 불구하고 결국 작동하는 건 어디라고요? 내 내면이라고요. 너 이거 말씀 계속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면 너 충성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결국 네 육체적 소욕을 위해서 네 육체적 몸뚱아리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과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 길 걷지 마.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적은 어디 있어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근데 그 싸움이요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왜? 죄된 몸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10절 내가 나의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거는요 시험 통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이 뭐할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너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직면해. 그리고 싸워. 죄와 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기준은 높아요. 기준은 높은데 이 기준을 제시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 죄된 소욕이 계속 올라오면서 넘지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 뭐 가난한 환경 속에서 뭐 대박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맞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올려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외적인 상황이고 내 내적에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픈 육체적 소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싸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본 지금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이만 좀 이제 죽여놓은 것 같아. 근데 또 무슨 뉴스를 듣거나 또 누구 사는 소리 들으면 또 이게 또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죽으면 벗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네가 그 육체적 소욕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너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 어퍼컷 아니고 네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들을 넉넉히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레짐작 네가 질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라. 도대체 뭘 인내하는 것인가? 죄와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댓글이 걸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허들을 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인내를 한 자는 우리 로마서 5장 하나만 찾아보세요. 아니다. 그냥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로마서 5장 많이 봤었으니까 1장 먼저 보십시오. 1장 2, 3,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3절 이는 다시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허들을 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5장 찾지 마시고 거기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갖는다. 자, 환난이 오면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맞죠?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연단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10중 8구 여러분들이 인내해 본 적이 없어요.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왜요? 이 십자가는요, 내가 여기고 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퍼즐 앉아서 그냥 죄악을 타협하고, 난 할 수 없어요. 낙심하고 빠져있고. 그러면 영광을 보지 못하죠. 그러면 내 안에서 믿음은 거기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은요, 점점점 단단해지고, 점점점 더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좀 특이하게, 인내를 하면 할수록 또 주어지는 허들도 높아져요. 근데 허들도 높아지는데 그 넘을 수 있는 나의 능력도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어진 허들보다는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넘으면 또 허들도 높아지고 내 능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때는 허들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죄된 몸을 벗을 때는 이제 인내조차도 필요 없는. 왜요? 싸움의 대상이 없어요. 왜? 죄는 다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육체 소욕을 입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허들을 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구원하시면 되지 왜 허들을 계속 넘게 하실까?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넣으시고 왜 광야로 넣으셨고요? 광야는 뭘 경험한 겁니까? 결핍을 경험한 곳이라고 했죠. 근데 무슨 결핍을 경험한 거예요? 외부적 결핍이 아니에요. 먹을 거 없는 거 그거 결핍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다가 결국 뭘 봐요? 내 내면을 봐요. 먹을 거 하나 없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구나. 육체적 필요도 내가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내 혼자 채울 수 없는 나는 영적으로 가라앉은 존재구나. 이거를 강의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고 강의에 넣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너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이제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광야를 인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알고 인내 허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겸손케 하고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교만해져 갈 겁니다. 왜? 싸워봐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경험하거든요. 싸워봐야지 사랑할 수 없고 싸워봐야지 충성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보거든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더 붙들거든요. 근데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권면들이 이루어져서 적들을 계속 붙여주고 스파링을 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붙여주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 허들을 넘는 그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두려워요. 예수님처럼 과연 우리가 24시간 365일 이런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물론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열방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인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겸손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허들을 넘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듣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죄와 얼만큼 싸웠습니까? 얼만큼 24시간 365일 피 터지게 죄와 대항하고 싸웠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쉬었고 너무나도 많이 안일한 그리고 타협하는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궈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 끝까지 높아져 있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열방교회에게 하나님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혈투의 자리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몰아넣어 주시옵소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피차분에 권면하게 하십시오. 죄를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스파링을 붙여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광야에서 우리의 결핍을 천명하게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는 저 허들을 넘을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육체의 본성을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그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워서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잘 하여서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도의 귀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